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친실이 많은 하나님이 인자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함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총이 말씀의 능력이 전하고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토보이십니다. 아슈레. 자, 오늘도 한번 도전할까요? 세 가지 이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르면 막 만들어내도 되는 거예요. 인사는 하여튼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복을 말로써 전달해 주는 것은 결국은 내 복이다. 내 복이다. 복을 여러분 5명 하셨어요. 5가지 복을 받으신 거예요. 1명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생각해서 무조건 많이 해야 되겠다. 하여튼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하지? 사실은 35장으로 그렇게 바로 넘겨가서 35장부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성막의 기명은 규격이 이렇게 재료는 이런 것들로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막을 만들 규격과 재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성막 다 만든 것 같죠? 근데 아직 안 만든 겁니다. 35장부터 보면은 성막을 이제는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35장부터는 하나 성막에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 모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모아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비로소 40장까지 이하의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성소 성막의 광경이 40장으로 끝나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바로 35장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35장으로 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의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34장 부분을 넘어가도 되는데
34장이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4장을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뭘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질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결국은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잡기를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에 그래요, 다시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래 뭐 새로운 시작인가 보다 라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먼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34장 지난주에 우리는 항상 또 항상 우리가 좋은 게 뭐예요? 복습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다 올라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가서 그 7 족속을 다 내가 쫓아내고 그럴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을 거야. 함께 안 가라는 말입니다. 이 함께 안 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부분은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동행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이 텐트에 내려오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낮아짐에 함께함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가,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32장에서 우리는 금속완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속완이 문제 사건이 여러분,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금속완이 사건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 금속완이 사건이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금송아지를 통해서 갈아서 만들어서 심지어는 온 백성이 물에 타서 마시고 그 다음에 속죄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요, 야, 이제는 그 문제가, 우상의 문제는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그게 큰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사소하고 작은 문제인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하지 않아.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하나님, 잘 됐네, 어차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잘 됐다, 그러니까 뭐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뭐 이제는 뭐 약속 받았는데요 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삶, 이건 불행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뭐 독립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중압감 속에서 그래 나는 자유하고 싶어, 아마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유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함께 할 때가 진짜 축복이에요.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요, 그래 부모하고 같이 손잡고 따라다니면서 부모만 있으면요, 엄마 어디가, 나도 쫓아갈 거야 막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아이들이 연세가 들면 한 7, 8살, 9살 정도 이상이 들면 그때부터는 야 가자 그러면 안 가. 조금 더 크면 더 안 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독립현상입니다. 독립현상. 그런데 실제적으로 독립현상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습니까? 만약에 독립했다고 칠 때 부모하고 같이 살 때요, 생활비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부모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부모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비용과 많은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독초가 없어요. 여럿이 있을 때는 불편해요.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것,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불행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래 금송아지 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뭘 보고 있었어요? 너희에게 장신구가 있어.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장신구가 문제야. 장신구가 무슨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차고 있는 그게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는 그 장신구들은 우상의 상징이었어요. 우상의 상징이 마치 무당이 자기 몸에 많은 것들을 막 치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상징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부적이라는 것들을 지니고 있는 거, 모형을 지니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큰 것은 문제고 작은 것은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도 한 1년, 한 6개월, 3개월만 지나면 안 닦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눈만 뜨면 가서 막 닦고, 먼지 묻으면 또 닦고, 그 다음에 막 하고, 세차장도 안 들어갑니다. 기스 난다고. 손세차예요. 그런데 3개월 지나면 막 들어가요, 세차장도. 그리고 조금 지나면 1년에 몇 번이나 닦을까. 그런데 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는데 부인이 운전 이제 좀 서투르니까 면허를 이제 차를 끌고 나갔는데 그렇게 조심해라 그랬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가 났어요. 차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남편이 차에 대해서 말아가지고 당신 괜찮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가서 차에서 주차장 돌다가 옆에서 긁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것은 여러분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관념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큰 것은 이건 안 돼라고, 이것은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 아십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막중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아냐 이 말입니다. 내 삶 속에 배어있는 사소한 습성,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어느 속에 감춰져 있고 붙어져 있는 사소한 장신구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거 떼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구습을 쫓는 습성이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리고, 습성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 그래요. 여러분, 습성은요,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의 아마 뒷모습을 여러분 다니면서 아마 누구 이렇게 보려고, 야, 여보, 자기야, 나 이쪽에 갈 테니까 내 뒷모습 나는 반드시 가고 있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봐. 그리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좌측으로 기울었든지 우측으로 기울었든지 아마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자세의 습성 속에서 나오는 그 몸의 틀어짐입니다. 그 틀어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질병으로 바뀐다는 거 아시나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틀어짐의 현상이, 그래서 이 틀어짐의 현상인요, 이쪽의 균형을 잡으려고 또 이쪽에서 몸이 근육이나 어떤 결국들이 바로 잡으려고 근육이 다시 형성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오늘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 걸어갈 테니까 봐봐 어느 쪽으로 됐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정상적으로 반드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발도요 팔자인지 일자인지 자기도 그냥 편안한 대로 걸어가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냥 양반처럼 팔자로 그냥 더벅더벅 걸어가기도 하고. 팔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한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습성이 결국은 자기 몸을 큰 병을 야기시켜. 자기도 모르는 그 작은 장신구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찾아서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악망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악망할 때 나가다는 단어는 원어의 악망이라는 단어예요. 찾고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갈 때라는 말은 내가 인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악망하는 그 사모함으로 나갈 때 나가다라는 그 원어 속에는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끌림이라 그랬어요. 이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망하는 마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나를 도우셔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적인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서 못 갑니다. 악망할 때 나가고 결국은 악망함으로 나가서 어떻게 한다? 예배할 때 그랬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간구라 그랬습니다. 간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친히 너희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친히 친구처럼 내가 친하게 내가 친히 다정하게 내가 정말 너와 함께 내가 갈 거야.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함께 할 때 내 삶의 문제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이브가 삶이 넉넉해졌습니까? 불행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잃은 다음에 되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들이 따르는 줄 아십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오늘 34장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34장에 와서는 저는요 이 34장에 보면은 지금 32장 이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써줄 거야.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미 33장 32장에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막 성질도 나고 질투도 하시고 그리고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돌판 두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말도 표현을 못할 그와 같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우리가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32장 19절부터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어떻게 깨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모세 지도자가 두 돌판을 그 무리를 향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깨졌더라 그랬습니다. 돌판이 다 깨져서 없어졌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이 부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해요. 깨진 게 복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진 게 복이었다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명을 분명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면 너는 내가 분명히 뭐 하겠다?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피의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요, 피의 언약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의 그 법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약이 없어졌어요. 계약서가 찢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이 설교하면 또 오늘 다 못해요. 이미 했던 걸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기 없어졌어요. 깨졌어요. 19절 하반절에 깨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자, 3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 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판은. 그 다음에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니. 자, 지금 하나님이 두 돌판을 친히 만드셨고 친히 쓰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돌판을 이제는 내가 만들어 줄게, 다시 올라와라고 하지 않냐고, 네가 만들어. 그리고 똑같은 그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아침 일찍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내가 거기서 다시 써줄 거야 라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작과 처음 출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오늘 34장으로 와요. 34장 쭉 내려갈 거고요. 모세가 일찍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3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는 삶, 기준이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해요. 기준이 없는 그 삶, 기준이 없는 그 길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길을 개척해서 해보세요. 길이 없는데요, 산에 가면서 막 마음대로 막 치고 그 다음에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조금 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할걸요. 결코 기준이 없는 자유, 기준이 없는 삶의 모습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없는 기업, 법이 없는 가정, 법이 없는 개인은요, 그게 자유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자유로울까요? 아유, 법 없으면 좋겠어. 아유, 법 없으면 이놈의 법은 왜 있어가지고 아마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삶에 당장이 불편하다고 없애버렸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그런 법들이 정말로 없어질 때 좋을까요? 인생의, 생명의, 삶의 터전 속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준이 없는 인생, 기준이 없는 삶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고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시작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쭉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나요? 법을 만들었나요? 사람을 만들었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바로 그 밑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인도해서 살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에덴은 기쁨이고 즐거움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우신 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명을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 계명이 결국은요 불행이었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불행이 아니었어요. 왜 불행입니까? 어기니까 불행이 된 거예요. 어기지 않았다면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기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원래 이 기준의 법은 이들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절대자와의 피조사의 관계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이었어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파괴될 때 행복했나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자유야. 이제는 나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느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어. 좋아 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요, 불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34장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호렙이라는 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제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미 24장 25장에서 하나님은 기준의 법을 얘기했어요. 20장부터 19장부터 10가지 계명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세우고 난 다음에 24장에서 서약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는데 결국 그들은요 그 계명을 어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법은요,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법을 어기면 가족의 구성원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사회 속에서, 기업체 속에서도 법을 어기면 아무리 유능해도요 그 사원은 그 기업체와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킬 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삶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줏대가 없다 그럽니다. 줏대가. 오늘 우리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신앙의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기준은 한 번 세웠다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꾸준히 든든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창세 때부터 그 기준을 계속적으로 도전해요. 계속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걸 아십니까? 아마 오늘 말씀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또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오후에 견뎠어요. 내일 이틀 후에 또 그 기준을 마귀는 생각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기준이 아마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 이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10절에 얘기했지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언약에는 몇 가지를 다시 세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몇 가지를 세우는 그 기준 속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시작. 제가 정리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삼가, 어떻게 알아? 지키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말은 말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세우신 계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누리기 전에, 에덴에서 살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우리는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간 다음에 기준을 세우고 만들고 한 다음에 이렇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하심의 속에는요,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세요. 미리 세우신단 말입니다. 미리.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할 때는요, 어렵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다음에 모임도 갖고 하나를 진행할 때, 우리를 예를 들어서 전도 축제하거나 아니면 가을절 행사가 진행할 때는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저거 같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에 맞춰서 준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짜고 이걸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만들어서 형성하자. 그런데 반대로 다 한 다음에 계획을 짜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할지도 모르겠죠.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시 반복할까요? 24장으로 넘어갈까요? 24장 4절 19장부터 20장까지 23장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말합니다. 실제법을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낭독하게 돼요. 낭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뭐하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쭉 그 말씀 얘기할까요? 그렇게 세우고 난 후 기록한 다음에 뭐합니까?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가장 중요한 규례부터 세운다는 말이에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1장 1절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내가 할 게 뭐야, 알아서 하겠지. 요즘에는 자유라는 단어도 뺀다 그럽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왜 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피 언약을 세우셔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가정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뭐하라?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지키면 34절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7 족속을 어떻게 하겠다? 다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면 쫓아내 주고, 쫓아내 주면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 내 거 다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요, 내가 하나님 내가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속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을요 하나님한테는 적용하지 말고 회사나 어떤 단체에 가서 내가 50년 동안 할 돈을 다 주세요. 그럼 내가 50년 이상 내가 해드릴게요. 그분이 해줄 거예요 아마. 그분이 해줄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절대 안 해줍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아마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올무가 됩니다. 사회 속에서 뭔가 뭐 하나 얻어먹어도 올무가 되잖아요 사실요. 그게 올무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요 보이지 않는 올무가 된다니까요. 올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방인들에게 너희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나중에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니라. 추후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정벌이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도 나눠요. 그런데 그 9장 부분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쫓겨남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 지도자를 속입니다. 속여서 결국은 뭘 해요? 여호수아 지도자와 더불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안 죽이겠다, 안 쫓아내겠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불행한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런데요 그게 잘한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습성 속에 배어있던 이방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 몸에 큰 것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몸에 지니고 있던 습성 속에 지니고 있던 그 우상의 섬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경한 일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쫓아내고 멸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부분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면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거에 보면 아들 딸들도 너희들이 습성을 배울 거야. 만약에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해서 안 지킬지 모르지만 너희 자녀들은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마. 사소한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큰 것 때문에 잃지 않습니다. 왜? 큰 것은 아예 상대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잃는다는 걸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꼭 명심하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9절. 모든 첫해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이 모든 처음 난 수컷으로 소와 양도 다 그리하며.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요. 우리는 무교절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2장 부분에서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뭐 했어요? 무교절기를 지킵니다. 얼마나 지켜요? 14일 동안 지켜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을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어요?
그들이 온 집에 누룩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건 뭘로 상징한다? 부정된 것을 버려라. 부정된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이나 누구나 어떤 집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거 지저분한 거 그대로 놓고 씁니까? 절대 그러잖아요. 비용을 들이시든 아니면 손수하든 청소를 깨끗이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갖추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늘 거룩함으로 유지하라. 우리 마음의 신앙, 우리 생각의 신앙의 터전 속에 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그 거룩함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지저분한 건 아마 거의 다 치울걸요. 그런데 생각이나 삶 속에 암암리에 들어오는 그 거룩을 깨뜨리는 많은 누룩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이 아니라요, 아예 차단을 해야 돼요. 차단.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무교절 속에서 하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낳아준 부모예요. 남의 아버지가 잘한다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는 내 교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은혜를 알면 예수님의 신앙으로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기 신앙으로 바뀝니다. 자기 신앙. 자기 신앙이 맞는 걸로, 자기 신앙이 예수님 신앙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 거둘 때에도 뭐하며 쉴지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 주의를 잘 지키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아이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쉬어야지. 나 피곤해, 힘들어. 성경에 쉬라 그랬잖아. 쉬라고. 에이, 쉬라고. 목사님이 쉬라고 말이야. 쉬라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글로가 쉰다는 단어죠. 이건 쉰다는 원어에, 제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쉰다는 말이 한글로 쉰다는 말이 쉰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던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말입니다. 쉰다는 말이 끝마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끝마치는 걸 쉰다라고, 그 일을 다 끝마치고 마무리해놔라,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못 알고 해석하니까 주일은 쉬어야 된대. 아이고, 나도 내 날이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분명히 쉬라 그랬는데. 이게 아닙니다. 다 그 하던 일 멈추고 다 맞춰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 수 있는 은혜가 누구 은혜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1시간씩 나와서 1시간 반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또 35장에 가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봐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제단 쌓는 거 아니었나요? 감사함으로. 나중에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먼저 시작하면서 먼저 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거룩한 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그 주인이 되셨어요.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주님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는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또 더 읽을게요. 실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쉰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보일지니라.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의 땅을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뭐요? 파수꾼이 되어주고 지켜주겠다. 이 말은 뭐요?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뭐합니까? 가져도요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병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재물의 손실을 가져옵니까? 누가 보이는 것이 뺏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가 경제적 불황의 위기로 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뭘로 막을 거예요? 뭘로 막을 겁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뭔 큰 물체가 와서 그냥 던지고 떨어뜨리고 이걸로 이거 이렇게 한 이건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배우러 나올 때 내가 너를 지경을 넓혀줄 것이며 너희에 있는 모든 토상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남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요 시인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도 다 이 부분은 시인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내 땅을 넓혀줄 것이며 지경을 넓혀줄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물질의 터전의 지경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의 터전을 지경을 넓혀줄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까 마지막일 줄 알았죠. 그래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25절 말씀부터, 자 25절부터 시작. 너는 내 제물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주지 마. 26절.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첫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자, 이 부분에 보면은요 제가 좀 먼저 26절 하반절부터 설명을 좀 필요해요. 이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풍습 중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게 상당히 참 말하기도 좀 이런 현상입니다. 어미 그 소의 젖을, 자기 엄마 소의 젖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큰 솥에다 끓여요. 그리고 자기 애기 난 새끼를 그 끓인 엄마 우유에다가 젖에다가 삶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얘기하고, 생명의 귀중성. 이건 이방인들의 습성이었거든요. 풍습이었어요. 우상의 이 풍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너희 토지 소산의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첫이라는 것은 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로시라는 말이 첫 것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으뜸이 되는 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말해요. 사실 좋은 것 하면은, 사실 좋은 것 치고 우리가 마음에 탐심, 아유 나도 저런 거, 그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기는 거죠.
양보하는 거고 또 넘어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너는 토지의 소산에, 이 말은 첫 것 처음 으뜸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있습니다. 사실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려요. 그러면 그 원래 그 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네. 어디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애굽 사람들 겁니다. 애굽 사람들 걸 가져왔고 그들이 달라 그래서 취하는데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든 터전들이 원래는 내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우주가 모든 생명체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이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 내 걸로만 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이 뭐예요? 공수공백입니다. 원래 많은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았던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공수공백을 알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거예요. 잠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명의로, 내 이름으로, 내 소유로 내가 몸담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표현.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하는 것 중에 바로 너희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녀가 나를 인정해 주되 좋잖아요. 그 인정이 맨날 입으로만 인정해. 우리 엄마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생일날 아무것도 안 사줘. 그건 인정 아닙니다. 진짜 인정한다면 생일날이 아니고요, 평소에, 평상시에입니다. 매일 해도 돼요. 어제도 제가 예배당에 가면서 지나가다가 집에 가면서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부모예요. 먹을 걸 좀 따뜻한 거 이거 사다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사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인정이겠죠. 죄송해요. 이게 상황이 형편이, 그러니까 큰 걸 속에서 막 인정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아무도. 사소한 삶 속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자녀 내 이름으로 됐지만 저들의 소유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잠깐 내가 살아가면서 이들 내 생명 속에서 힘이 나는 동안에 저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을 내가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내 임무인 겁니다.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인정할 때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며 너희 많은 이방인들이 너희 삶 속에 너희와 소유를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뭐하고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24장에서도 기록하고 피의 언약을 세웠고 오늘 34장에도 기록하고 뭐합니까? 언약을 세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준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 잘 지키셔서 삶과 지켜서 여러분 우리 지경이 넓혀지시고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이 넓혀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의 정금의 가족의 공동체들 또 자녀들 앞날의 계획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도우심의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세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기준의 말씀을 잘 순응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심과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심 속에서 든든함으로 세워져가는 신앙이요 믿음의 공동체요 삶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